1141년 중세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바리아 제국의 울프 공작은 와인스버그에 있는 자신의 성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스와비아 제국의 콘라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당한 울프 공작은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사신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항복 문서가 교환되고 여러 조건들이 정해졌습니다. 울프 공작과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적에게 맡겨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와인스버그의 아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콘라드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서신이 아니라 여인들이, 이 아내들이 특별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서신을 보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유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이 전쟁통에 여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 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인들이 이 성을 떠날 때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줘라. 성 안을 떠날 때 우리 여인들이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인들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성문을 걸어 나옵니다. 와인스버그의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두 팔로 안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인들은 금이나 은 혹은 보석을 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각자 온 힘을 다해서 두 팔로 자기 남편을 안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손길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놔두고 여인의 작은 몸으로 남편들을 품에 안고 걸음도 불편한데 하나같이 그런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콘라드 왕은 뜻밖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왕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왕은 여인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의 완벽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들을 두 팔로 안고 성을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에 눈이 선하고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거 꾸며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번뜩이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 대단한 일을 이룬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두 팔로 안아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뭘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황금도 고급 아파트도 고급 승용차도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내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가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초입부에 보면 모두가 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요한복음의 기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 전도의 특징은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요한은 성경에 세례 요한이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만 욕심을 가졌어도 메시아 행세를 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어요. 또한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성령의 지시함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증거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충성하고 있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후로 그 이들은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변하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전도의 위력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 보셨느냐는 것이. 전도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그냥 작아집니다. 우리가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말문도 막힙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그들이 묻는 질문에 명쾌한 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신앙의 확신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최근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나 이거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전도의 방법을 보십시오. 성서가 전하는 전도의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전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나본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나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같은 형제로부터 전도를 받은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전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전도받은 빌립은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역시 전도합니다. 이게 초신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출신 성분들이 막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나사렛 예수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우범지대였고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형편없는 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받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빈정거리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말하지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한번 와서 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딱 던지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입니다. 성경에 나다나엘로 기록된 이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하는 일이죠.
교회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그 후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을 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유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힘써서 감당합시다. 그래서 나의 가족, 이웃,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전도는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기적.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적.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모두를 놓고 보면 현실이기도 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날마다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들, 아이러니한 일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바로 이런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뭘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로 주님을 만나 육체와 영혼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와인스버그의 여인들이 두 팔로 안고 나온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들의 남편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두 팔로 안아야 할 가장 소중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여러분의 사랑의 품에 품으십시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11월 6일을 온교회의 날로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남아 있습니다. 한 달.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전할 때 와서 보라고, 성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와서 보라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두 팔로 안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가을에 가장 소중한 생명,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생명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와서 보라고 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